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다같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리고 근처를 지나가실 때에 구걸하는 한 맹인이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치유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제 이것을 끝으로, 그리고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 강원국 저자가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 비서관으로 잘 알려져 있고, 제가 그분의 글을 배우면서 학교에 2020년에 개인적으로 또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강연 이후에 개인적인 교제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능한 글쓰기 책을 썼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간단하게 쓰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의 책을 읽을 겁니다. 명료하게 쓰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이해할 겁니다. 감동 있게 쓰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제가 이 세 문장을 듣고 그때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야, 설교를 간단하게 하자. 또 명료하게 하자. 선명하게 하자. 말꼬리 잊지 말자. 그리고 감동 있게 하자. 선명하게 메시지 하십시오. 무엇을 전달할지를 우리가 대화할 때도요, 서로 말을 부연 설명하면 무슨 소리라고 하죠?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안 들어요. 마음이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해봐라 해도 내가 듣나 봐라 하고요, 방어를 성벽처럼 칩니다. 감동 있게 했으면 사람들이 기억해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대화가 굉장히 건강해지겠다. 특별히 부부의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자신이 원했던 바를 간단하지만 그걸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감동 있게 예수님 앞에 호소함으로 그의 인생의 난제였던 보지 못하는 장애 문제를 해결했던 한 사람, 맹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를 주께서 어떻게 풀어주실지를 여러분 분명 기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맹인은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아는 선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35절에서 38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5절에서 3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본문에 한 맹인과 또 예수님과의 조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가까이 왔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장애인들이 이 당시에 할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구걸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런데 36절에 더 사건이 일어나죠.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라 물은데 무리가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오늘 예배당 우리 저 도로에 사람들이 떼거지로 물려나가면요, 무슨 일인가 듣죠. 광화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다니니까 뉴스가 나죠. 마치 그와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뱅인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 이 무슨 일이야 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31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이제 맹인이 정보를 얻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때 여러분 38절에 맹인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할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8절에 보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이 영어로 보면 crying out 이렇게 써요. 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의미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 맹인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장애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메시아는 사람들의 무엇을, 인생의 문제, 난제, 또 육체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맹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늘 내 앞에 지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내가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지나간다면 어떡할까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이 예수님 잘 믿는 분이 간증하는 시간이었어요. 오후 예배 때. 그럼 열심히 간증했던 기억, 무슨 얘기인지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많이 지어주고 있는데 한 10여 개를 지었어요. 그 당시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건축을 고민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요. 여러분과 목사님이 원하시면 제가 예배당 멋있게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한 8억인가를 이렇게 지어놨어요. 분이 지어주겠다고 감동이 있어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막 교인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은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회장 집사님의 이야기는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몇 달 뒤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저를 기회를 내가 놓친 것 같다고. 그때 왜 그랬는지 말이야 하면서, 네, 그 교회가 아직도 그냥 제가 있을 때 모습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그 목사님 고백을 좀 굉장히 귀중하게 봐요. 누군가 지어줄 수도 있지만 예배당은 성도 한 사람의 무릎과 기도를 지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기회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누군가 그렇게 해줄, 내가 문제를 안고 풀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 바다 건너서도 고침받기 원하는데요.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맹인은 아주 선명하게, 간단하지만 확신을 갖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외치기까지 했죠.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맹인에게서 충분히 배울 바가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놀라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 한 형제가 부모님과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의 고백을 그렇게 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잠언 16장 9절이거든요. 여기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데요. 이 아이가 이거 언제 배웠지? 언제 배웠을까요? 어렸을 때 배웠겠죠. 야, 정말 대단하다. 무엇이 대단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길을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세요. 본인이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이 가장 위대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데 해주세요. 당연히 해주겠지만 그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한 문장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거룩한 설득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나도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어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39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는 텀이에요. 이제 지나가고 계세요. 이번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만큼 소리쳐 외친 것이죠. 우악 하고요. 여러분, 혼자서 얼마나 소리짓길래 지나가는 사람들, 야, 조용히 좀 해 라고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절규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이 사람 기회가 없어요. 인생 더 이상 끝난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 이날은요,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내일 오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순간인 거죠. 그리고 유일한 것입니다. 맹인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꾸짖습니다. 호통치는 거예요. 이게 위압감을 왜 안 느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목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주눅 들어요. 어떡하지? 좀 조용히 해야지. 눈치 보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건 필요한데요. 배려가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건 교만이에요. 그건 하나님밖에 선한 게 아닐 수 있죠. 이 맹인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람들이 위협하고 협박하지만 그게 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발달되는 것이 청력이에요. 맹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난받는 소리에 왜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내가 또 잘못했나 보다. 이래서 혹시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그 당시 장애인들이 대중 앞에 나가면요, 밟혔어요. 사람들에게. 맞고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거는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것입니다. 맹인이 사람들의 반응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의 반응이 아주 신비해요. 야! 하고만 해. 사람들이 막 희난하는데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데 뭐 그런 소리를 해요? 라고 하지 않고요. 그가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누구를 또 외칩니까? 38절 본대로 예수님께 외쳐요. 이야, 저는 이 맹인에게서 이 대목이 가장 위대하게 우리가 배울 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감동을 잘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로 감정에 반응하기 쉬워요. 사람들이 힐난하면 이때부터 우리에게 사실과 여부 관계없이 네가 왜 나를 비난하냐고 그 사람을 지목해요. 우리는 주로 내용에 지목해야 되죠. 여러분, 모든 감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혹시 우리가 화날 때 있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화를 내시면 돼요. 화는 억제할 게 아니에요. 화 내지만 하는 순간에 그 사람 보면요, 한 호통치세요. 화는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슬퍼요. 그러면 야, 슬퍼하지 마.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한데 이렇게 꿀밤 때리세요. 내가 좀 슬픈데. 그 슬픔은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나요. 분노가 없는 사람은 감정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막 혐오감이 느껴요. 당연해요. 형벌 느껴요. 우리가 경악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6가지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다 잘 내십시오. 억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게 너무 기뻐만 하게 되면 병원 가야 됩니다. 왜요? 이게 조증이 되죠. 너무 좋다 보면요. 그래서 뛰어내려요. 이게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위험을 몰라요. 슬픔이 지나치면, 깊이 슬픔이 되면 이게 우울 증상이 돼버리는 거죠. 분노는요, 이게 가능성 폭발 장애가 돼요. 이게 그 분노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 이러면서 제발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분노 표현을 잘 하십시오. 분노를 억제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bom 하고 폭발해 버립니다. 혐오가 지나치면 이제 강박이 돼요. 여기 이게 먼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음식도 안 먹다가 돌아가신 분들 꽤 있어요. 눈에 자꾸 먼지가 보이고, 그런 게 손 닦는데요. 조용히 손만 닦고 있고요. 사람들 같이 밥도 먹고. 공포가 지나치다 보니까요. 이게 공포증이 돼요. 모든 게 다. 야, 지금 있는데 이 위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경악이 지나치면 이게 불안장애가 돼요. 모든 게 다 불안이 되는 거죠. 자,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왜곡하는 존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언급했던 하나님의 선물을 왜곡되어졌을 때가 일어나는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주신 감정을 가장 왜곡하게 하고 과장 해석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죄의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죄성이라고 해요. 심지어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데요, 몸은 죄를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이게 바울이 고통이 된 거예요. 로마서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건강한 감정을 가지려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어 기제가 건강하게 됩니다. 방어 기제는 위험함이 왔을 때 내가 행동하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이 오니까 안 불안하려고 어떻게 해요? 신학교에서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아이고, 저는 하나의 어떤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이분이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시험 중간고사 보는 전날 밤 12시에 와서 자꾸 저에게 얘기하길래, 전도사님, 우리 공부합시다. 지금은 내일 중요한 조직신학 시험이 있으니까요. 이분은요, 자신만만해요.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또 어떻게 자신만만하세요? 제가 10개 문제를 찍었는데 이 중에서 2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주 확신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 정답을 자기는 외웠대요. 출제위원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열심히 힘들게 새벽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갔는 그 남자, 아주 어렵게도 시험 봤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궁금해졌어요. 전사님, 몇 문제나 나왔고 몇 문제 썼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역시 아주 놀랍게 10문제 중에 2문제 나오거든요. 하나도 안 나왔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주기도문 쓰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건 결국 그건 재시험 봤지 뭐. 그분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여러분, 이게 왜곡이에요. 하지도 않았는데 잘 될 것을 믿는 이 왜곡.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 문제가 풀려질 거야 라고 하는 기도의 왜곡.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세요? 내가 어려운 길로 가놓고는 왜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왜곡. 여러분, 이 왜곡은 사단이 우리에게 줍니다. 야, 성경 읽지 않아도 괜찮아 하고 안전 불감증이에요. 이거 불안은 축복이에요. 불안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불안하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목사님과 친해지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니까 자꾸 연락하는 거예요. 불안은 괜찮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축복된 감정이에요. 그러나 불안이 지나치면 이게 장애가 되고 공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또 여기에 개입해요. 아예 불안이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깊이 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참,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 맞서 싸우는 게 이게 여통 우리가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건 기적이에요. 잠시 매일 아침 성경이 그 순간이 하늘 아침 그날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말씀을 인도하실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 제가 오늘 이 학교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야, 제가 그렇게 감동하는데 왜 하나님은 어떨까라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에요. 확신을 갖는 것이죠. 세상의 인간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감정.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 현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에게서 그렇게 배웁니다. 이 맹인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40절에서 43절입니다. 여러분 42,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이 크게 소리 지르니까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멈췄어요. 이거 야야 저 맹인 좀 데리고 와. 예수님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가 가까이 오매 묻습니다. 41절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너 뭐 하기 원해? 라고 물어요. 이 맹인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서두 얘기했죠. 예수님이 가서 글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지 않고요. 단번에 그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도 너무 간단 명료하게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원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해?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너무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합니다. 어떻게 답을 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Lord, I want to see. 그냥 보기 원해요. 그게 다예요.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는 거죠. 너무 간단하게 답을 했어요. 그러나 명료하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4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걸 좀 돌이켜 얘기하면요. 너가 원하는 말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해서 내가 감동했다. 너무 쉽게 이해를 했다. 그리고 43절에 곧 보게 돼요. 곧이라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이 얘기하자마자 눈이 뻥 떼어진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치유 기적이에요. 여러분 곧 보게 돼요. 곧 그 즉시. 오늘 맹인에게는 이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이었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마지막 예배잖아요.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고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날 그때 기도해야 될 것이 심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못해요. 그날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맹인이 이날 몸이 피곤해서 오늘 내가 구걸하러 안 나갔으면 이 사람 인생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좀 창피해서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또 사람들과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다투었으면 자신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만 집중했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예수님께 감동 있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 뭐라 관심 없어요.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본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진행하거나 또 믿음으로 반응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단도 쉬지 않습니다. 사단이 영적인 존재여서 그가 피곤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 필요가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의 믿음의 안전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또 세례 받으셨던 분들에게 아니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가족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나침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의지적인 결단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감정에 의해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상심함과 낙심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 재미난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에 가장 활개치는 귀신이 있다. 그 교회에 무슨 활개치는 귀신이에요? 어떤 귀신일까요?
제가 그 얘기도 그럴 수 있겠다. 그게 섭섭마교래요. 좀 잘해주다가 안 하면 섭섭하면 그때부터 성도들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또는 교회 안 나오거나 또는 믿음 생활 게을러거나 섭섭하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섭섭이라는 건 감정에 관한 문제예요. 조금 감정을 상하게 하면,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감정을 통해 또 감정으로만 반응했을 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한 주일 또 살아갑니다. 오늘 한 맹인의 이야기를 누가는 이 맹인의 이야기 스토리를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그에게 요구할지를 준비하십시오.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러나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고백도 필요하겠으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이 크고 작은 반응들이 하나님이 괜찮게 여기시는 거예요. 좋다. 너희들이 그러니 참 좋고 감사하다. 오늘 맹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할지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한 맹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 난제의 답답함이 있었던 한 맹인의 이야기. 그가 어떻게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풀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도 풀 수 없는 난제 앞에 하나님 넘어지고 좌절되었으나 주님 앞에 내어듭니다. 어둠의 늪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 소망이 넘치는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해가고 구원의 감동을 기억하고 구원의 힘 있는 확신 안에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